네, 반갑습니다. 늘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늘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고 굉장히 진짜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분주한 그 일상이요. 또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늘 여기까지 지켜 달려왔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이에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분주하고 또 여름 사역도 끝났고 이런 시간에 되게 도움이 되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이 바로 여러분도 저뿐만이 아니라 자주 이용하시는 앱이실 거예요. 바로 메모 앱인데요. 이 메모 앱은 굉장히 저한테 정말 중요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좀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인사이트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 신방할 때 또 꼭 기억해야 될 때 이 메모 앱이 굉장히 효율성이 많은데 만큼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메모를 해서 저는 좀 고정하기도 하고요. 되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메모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아주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2018년도에 제가 메모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이런 클라우드나 용량이 없어서 자꾸 삭제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막 빨간색 숫자가 떠요. 빨리 삭제하라, 용량 비워라. 안 그래도 좀 바빠서 힘들고 막 분주한데 폰까지 그러니까 막 정신 없는데요. 폰을 보니까 이제 비우려고 이전에 좀 안 쓰는 메모들이 있으면 좀 삭제하려고 제가 이게 메모를 보니까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이 이채은입니다. 이채은 사모인데요. 제목 이채은에 관한 것. 아내랑 연애할 때 싹 다 기록한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발 사이즈가 뭐고 옷 사이즈가 뭐고 여러분 다 제가 그 연애 때 연애 초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날짜예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아내를 만나는데요. 그때 무렵에 썼던 메모 이채은에 관한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그럴 열심히 있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열심히 아내랑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메모를 보면서 그때는 예수님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셨지만 이제 연애를 시작한 그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싶었구나. 아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뢰를 쌓고 싶고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 잘 되는 거 내가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좋아하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늘 누군가는 다 너무나 잘 기억하고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기억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의 주제는 당신이 알고 싶다입니다. 당신은 알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제 화두였어요. 그때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하고요 기록하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아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 이 성장 과정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도요 또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처럼 아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진행하기도 어렵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진짜 정말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라고 많이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같이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눠보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이 어떻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고 가장 언제 행복할지를 그 사람을 알 때 아는 만큼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내용과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굉장히 거리가 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의 내용이죠. 수많은 죽음과 뼈만 남은, 시체 더미만 남은 언덕이에요. 뼈의 언덕, 그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골고다 언덕에 계세요. 뼈만 남은 죽음의 언덕에 계세요. 삼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주 놀랍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영원한 관계 속에서 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이제는 죽음을 코앞에 둔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인간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그 같이 함께함을 누리시고 같이 누리시고 같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원하시는 그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이 본문의 내용, 인간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영원하신 무한한 영광을 다 내버려 두시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죽음의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여러분,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인생은요, 인간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 되신 예수님의 인생은요, 이게 쫙 펼쳐놓고 보면요 정말 허망합니다. 가장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너무나 허망해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였으나 그 끝은 십자가였다.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셨죠. 이름도 없고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은 그런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30살까지 지내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그리고 그 끝, 그 인간의 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가장 끝은 죽음,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가장 아무것도 없고 허망한 말구에서 정말 더 허망한 이제는 십자가의 삶.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그렇게 그다지 행복한 인생,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나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니에요. 따르는 추종자들도 아니에요.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요.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두 행악자는 이 본문에서 제가 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명의 죄수가 달려 있었어요. 양 옆에요. 글쎄요, 이 죄수들은 어떤 죄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십자가에 달리려면 로마 권력에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메시아다, 종교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처형이 된 거예요. 반복적인 살인,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나라에서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 가는데요,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끝없는 수치로 당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다 발가벗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정말 가릴 것이 없을 정도 다 발가벗겨 놓고 가장 높은 곳에 골고다 언덕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감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두 강도랑. 이 두 사람은 어떤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어떤 생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거룩과는 먼 인생이었을 겁니다. 추측하기로, 우리가 짐작하기로 어쨌든 그렇게 올라간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 뒤에는 인간이에요. 어떤 죄가 있었을 거예요. 심각한 죄가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옆에 있는 예수님은요,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많은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막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분주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본문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은 이 다른 상황들을 구절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건 조롱이에요. 너가 구원자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야지. 빨리 살아봐. 구원해봐.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너는 위대인의 왕이라며. 너는 메시아라며. 본인을 메시아라고 소개했으면 당연히 전능자이고 구원자에게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롱입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 중 한 명도요, 뒤따라서 같이 조롱해요. 문제는 여러분, 이 강도는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어떠한 선지자, 선생, 그 정도로 알고 있나요? 이 강도는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37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똑같은 말이죠.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이.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고요, 숨이 헐떡이고 피 범벅이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 안전 코앞에 3초 안, 2초, 1초 점점점 숨이 멎어질 시간이 다가와도요, 이 강팍한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이렇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이 기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 거는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죽음을 코앞에 둔 이 강도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란 어렵습니다. 믿는 거랑 아는 것은 달라요. 성령이 임하실 때가 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 되면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시간을 두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제일송도교에서 하는 영적 서장 과정, 행복 모임, 우리가 정말 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육신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분주해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가정 돌봐야 되죠. 너무나 바쁜 분주한 일상이에요. 찾으셔야 돼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고 안 믿으면요,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죠.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셔서, 구약 가운데 함께 임재했던 장막이 이젠 육신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안에 영광과 진리를,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자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문제를 안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각각의 가정, 기도 제목, 문제, 아픔, 질병, 이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가요? 겪고 계시겠죠. 서로가 알지 못하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원하는데요, 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또 남아있죠. 한 사람은 조롱했어요. 네가 구원해봐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똑같이 피범벅이고요, 죽음이 코앞에 든 그 강도가 이렇게 숨을 힘겹게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기 시작하면요,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자기 인식, 지금 내 현실이 보여요. 그게 처참한 현실이든, 지금 내가 얼마나 허망한 현실이든,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자기 인식이 돼요.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현재 나의 상황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40절 보면요, 그걸 꾸짖어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죄인이다, 억울할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고 싶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내가 비춰질 것은 하늘의 빛이시오 태초부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지만 내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동등한 선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하고 있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의 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아닙니다. 강도예요. 강도의 입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러니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선명하게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복음 23장 문맥을 봤을 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많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보여요. 내가 예수님께 나간다면 내가 어떠한 현실인지가 보여요. 우리 가정이 어떤 현실인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가 나의 생각으로 누군가에서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를 무턱대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내 곁에 서서 내 안에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죄가 없으신 이 독생자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고 이런 영적 성장 과정, 말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과정을 지나게 돼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알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아는데 이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 똑같이 구원해봐. 근데 한편에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전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을까요? 다 알죠. 누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혹시 박보검이라고 압니까? 아십니까? 아세요? 박보검,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있어요. 박보검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꼭 끄덕여주세요. 여러분 박보검이라는 연예인이요, 저랑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갈 수 없는 존재죠. 탑급의 연예인이에요. 굉장히 너무나 이제 유명한 연예인인데 알고 보면 박보검도 저랑 친분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믿지 않는 눈빛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친동생이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어렸을 때 제 동생 유치원 동기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차마 그 어린이집 유치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라니까요. 제 앨범에 보여주고 싶은데 띄울 수도 없고 진짜 같이 놀았다니까요. 예전에 95년도인지 8년도인지 저랑 동생 8살 차이 나거든요. 많이 나요. 남동생이 있어요. 93년생이에요. 남동생이. 박보검 몇 살인지 아시죠?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93년생이에요. 벌써 이제 30이 넘었죠. 같이 놀았다니까요. 사진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되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요. 제가 설교 때문에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박보검을 진짜 알고 있을까요? 박보검 저를 몰라요. 저는 알아요. 진짜 알아요. 보검아 너 반가워. 몇십 년 만이니. 이렇게 볼걸요.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왜요? 그동안에 저는 대화를 안 해봤거든요. 박보검이 너네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아는 거죠, 존재를. 박범은 저의 존재를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분명히. 이건 안 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요. 그냥 아는 거죠.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연예인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뿐이죠. 여러분, 이 관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 앞에서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 한국 교회를 통해, 더 가까이 있는 우리 귀한 제일성도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이로는 우리가 우리를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그제서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여전히 지금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요,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센터를 다스리고 계시고, 가정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지역과 센터도 돌보셔야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양육자잖아요. 아이도 있고 손주 손녀도 있으신 성도님들 계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돌보죠? 우리는 누가 돌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독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플 때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계세요. 그분은 사람 대신 하나님이시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영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요,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보기까지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알고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나요?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가 달라요. 그 깊이요,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지금 어떻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세상의 잡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게 떠드는 노이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는 양육자로서 가르치고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다 손인대고 힘들어서 저 못하겠다, 못해 먹겠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강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도는 부모님들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 죽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났어,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 끝난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기대 안 했을걸요. 한 사람도. 로마 병정들, 주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도요, 저기에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기대를 합니까? 아, 넌 끝났다, 넌 죄인이잖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그 골고다 언덕에도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십니까? 잘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요, 얼마든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샘터 모임을 통해서,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알려주세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세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바운더리를 그어놓습니다. 그만 알아도 돼. 복잡하게, 단순한 게 좋아. 편하게 좀 살자. 이만큼 고생했잖아. 이만큼 살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요. 바운더리를 그어요. 관계도 바운더리를 그어요. 넘어오지 마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억울했던 게요,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진짜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짝꿍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제가 누가 저를 만나준 안 만나줘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다 남자 짝짝으로 해서 짝꿍을 다 만나는데 늘 저 혼자 이렇게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정말. 맨날 외톨이로 남는 거예요. 아무도 안아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로 있으면요, 되게 속상해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되게 힘들거든요. 내면이 영적으로 또 힘든데 뭔가 좀 혼자 남아 있고 남은 사람 다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힘든 게 초등학교 때부터 느껴졌는데요. 어떤 한 이제 복음같이 어떤 한 자매가 여자 친구가 이제 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제가 그때는 아니지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속으로 제가 그때 막 너무 좋아서 앉는 거예요. 한 명도 제 옆에 여자친구 안 앉았거든요. 너무 뚱뚱하고 너는 공부도 못하니 느리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진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요, 딱 앉자마자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너 지금 좋아서 옆에 앉는 거 아니거든. 제가 이거 연습했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99년도에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진짜 딱 이 표정이었어요. 네 좋아서 지금 옆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하는 행동, 선을 쫙 그어요. 그거요. 뭐 연필인지 분필인지 하얀색으로 쫙 그어요. 넘어오지 마, 너 넘어오면 죽어. 여자애가요. 세상은 바운더리를 그려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라고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지금 우리가 선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심지어 강도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 강도의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언덕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갈릴리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뼈만 남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24장 3장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자 할 때 이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강도는요,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처참한 몰골이잖아요. 말가 벗겨지고 피투성이고 얻어맞고 관을 씌우고 하나 볼품없는 몰골이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때 언젠가 예수님이 저를 기억하실 만한 할 때 저를 당신의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24절을 보세요. 43절을 보세요. 42절에는 이렇게 당신의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43절, 23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음 기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늘 다음에, 예수님은 다음 기회란 없어요. 바로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예수님을 믿고자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온전케 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런 영적 성장 과정을 밟아 나갈 때, 복음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안식과 평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심을 믿고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만이 무한한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비록 강도이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오늘, 나중에 천국 가서요, 나중에 이가 아니라요, 나를 알아주실 때가 아니라요. 두 번째 교훈 메시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평생을 다 알고자 할지라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평생을 예수님을 공부하고 알고 말씀을 은혜를 받아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몸이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있는 몸으로 연약한 슬픔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영원한 영광 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육신에 입고 지금 내 옆에 계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봤을 때는 완전히 죽고 네가 구원해봐라 조롱거리일지 몰라도, 그분의 상처를 입고 그분이 해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나와 동일선상에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가셔서 너무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너무 괜찮다, 버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숨 쉬고 있을 때 나를 만나서 감사하다, 그게 골고다 언덕일지라도 그 골고다 언덕이 소망의 언덕으로 바꿔지는 역정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골고다 언덕처럼요. 이 강도들은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는 현실 가운데 오늘 내 옆에서 나와 대제사장, 아니요, 그거보다 더 쉬운 말로요, 나의 친구 삼아주시고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오히려 올려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그날의 나를 만날 때까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랄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양육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신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